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긴 내용 같지만 그 역사의 길이에 비하면 아주 짧은 책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흔히 원역사라 그럽니다. 창조부터 해서 바벨탑까지의 사건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족장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성경의 족장시대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네 사람의 족장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25장이죠. 창세기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과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갔었습니다.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가운데 루스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물론 들판에 무슨 이불이 있고 베개가 있겠습니다. 돌을 베고 피곤한 몸을 지쳐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베개를 삼고 누워 잤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본즉 이런 말이 3번 나오죠. 3가지 환상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겁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보였습니다. 아주 신령한 체험을 야곱은 했다는 거예요. 또 루스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늘 함께 하겠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가는 데마다 함께 하시겠다.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향 땅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헤어질 때 안 좋아졌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추격합니다. 야곱은 길르앗산 기슭에 묵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외삼촌 라반이 당도할 거리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오면 큰 공격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는 에서, 오늘 말씀 보면 에서를 만나는 그 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야곱을 돌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일생은 돌아보면 은혜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6절 말씀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야곱이 사자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온다는. 여러분,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면 병사들을 400명까지 데려올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야곱이 맞닥뜨린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험의 자리. 그러니까 시험은 은혜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아니, 은혜 없고 믿음 생활 형편없고 이런 사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그렇다면 왜 은혜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시험의 자리에 빠지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보면 말씀하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에게 사자들 먼저 보냈어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앞세워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앞서 보낸 사람은 야곱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일 잘하고 말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야곱을 잘 이해하고 그의 입장과 처지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이 사절을 보낼 때에도 똑똑한 사람 보냅니다. 또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유능한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사절로 보냅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곱도 에서를 보낼 때 지금 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자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 가면 모든 문제가 잘 될 거라. 근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해결이 되긴커녕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안 있겠다는 거로 보여지게 되죠.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뭔가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한 떼로 갔다가 에서의 병사들에게 다 죽을 수 있으니 두 떼로 나누자. 그래서 두 가지 생각했죠. 먼저는 나누자, 그리고 피하자. 나눠서 먼저 보냈다가 공격하면 하나는 피해서 절반은 우리가 남게 하자, 이런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들 사람이래, 사냥꾼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집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 활발하고 활동적이어서 사냥꾼이 됐는지 에서가, 아니면 야곱은 조용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집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주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고 사냥꾼이었어요. 야곱은 같은 형제인데도 정반대입니다.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 뭘까?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종용한 사람이라, 조용한 사람이랑 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 조용한 사람, 조용이란 말은 프레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 KJV나 또는 RSV 같은 성경 보면 quiet라고 얘기해요. 조용한 거지. 프레인은 뭐예요? 섞여 있지 않은 담백한, 솔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어도 프레인 요구르트 먹는다, 안 섞여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꼭 그렇게만 했냐? 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탐이라고 써있어요. 탐. 히브리어로 탐이란 말은 뭐냐? 사려가 깊은, 생각이 많은 그런 의미. 긍정적인 거죠. 사력 있고 생각 많은. 그런데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꾀가 많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 좋습니다. 사려가 깊은 사람 참 좋아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단점도 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에 빠져가지고 결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결단의 순간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곱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그 화난 모습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좀 풀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눴습니다. 여차하면 저차, 내가 피하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영적인 생각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인간적 생각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있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옛날 말로 얘기하면 문둥병이에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한센시병입니다. 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씻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씻게 되면 어떻게 나병 고칠 수 없어요. 나아만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의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꺾고 고집을 꺾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꺾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안에는 중앙 복도에 중앙 로비에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에서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대요. 다쳤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설계자를 비난했습니다. 이 설계자는 누구냐 하면 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설계가고 건축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넘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하기 시작. 비난의 정도가 높았습니다. 옴스테드가 불쾌했어요.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사당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가운데 있는 계단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계단의 일부를 나무로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고 제가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연구하고 실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다고 싶을 때 그 높이로 계단을 만든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만든 거는 완전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의 깊지 않게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넘어지신 거 아닐까요? 오히려 비난을 상대방으로 돌렸어요. 그때 넘어졌던 그분이 옴스테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유명한 설계가인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옴스테드 선생님 당신의 다리 길이가 오른쪽과 왼쪽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가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옴스테드가 다리 길이가 다릅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도 조금 다리 길이가 달라요. 그가 자기 다리 길이를 가지고 계단을 아무리 계산했는들 틀린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정상적인 사람과 보폭이 다른. 여러분, 자기 생각과 고집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보다 물질 앞세웠어요. 자, 물질 앞세워. 550마리나 되는 걸 먼저 보냅니다. 이거 받으면 형이 마음을 돌릴 거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자, 이 물질 갖다 주면 형이 마음 풀 거다. 옛날에 한 번 했거든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뺏었거든. 이제 그러면 형이 마음 풀릴 거다. 물질의 힘을 이용해 보겠다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건지 물질을 섬길 건지,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할 만큼 물질이 위력이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죠. 황금의 힘은 20명의 웅변가와 맞먹는다. 돈이 앞서가면 모든 길이 열린다. 아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예전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형에게 내가 잘 돼서 이렇게 모았으니 이걸 내가 좀 나눠주면 형이 마음 풀릴 거야. 그런데 옛날 생각이, 형에서는 옛날에 배고팠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 팔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도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모았습니다. 물질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풀어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 앞세워 됐나요? 안 됐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야곱 같은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그 뛰어넘어야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물리치고 싶고 뛰어넘고 싶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장벽들을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물질로,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넘어서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앞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좀 시험을 이기고 저런 방법으로, 아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앞에 나를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영국에 4번이나 재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나라 일로 매우 바쁘지만, 그래서 동분서주하지만,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를 정도로 하루가 빠르게 지나지만, 저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평생. 왜냐하면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전 주일 예배들. 주일 예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 은혜입니다. 이거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받게 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갈 때 아마 야곱은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곱이 고향으로 안 가고 다른 데 가면 사실 편합니다. 왜? 에서 만날 필요 없어요. 근데 고향으로 가는 것은 그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주님 말씀 안 듣고 모른 척하고 다른 데 가서 살면, 아무도 모르는 데서 많은 재산 가지고 살면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그 전에 외삼촌 라반도 추격했지만 라반의 추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에서를 만난다는 일은 정말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왜요? 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라반보다 훨씬 거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형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지간은 넘어섰어요.
이제는 원수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니 400명 병사를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에서를 만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피해 고향으로 가지 않으면 에서를 만나지 않아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중요한, 우리가 시험 만나도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잘 산 나라고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가 잘 살도록 했던 그런 나라의 큰 보탬이 됐던 세 사람이 있다 그러죠. 미국에 첫 번째는 락펠러라는 사람, 두 번째로는 강철 왕인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세 사람. 이 사람들이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적 기업들을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한 사람. 저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특별히 락펠러 같은 사람은 11조 생활, 예배 생활 잘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려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락펠러 같은 사람은 교회를 5천 몇 개를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지금도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 있는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에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메시지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교회. 락펠러가 어릴 때 신앙생활, 어머니에게 신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선물로 받고 많이 읽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가 작은 가게에서 일할 때 받았던 월급 얼마 안 돼요. 그 가운데 11조를 잊지 않고 드렸다 그러죠. 처음 11조 드린 게 1달러 50점. 1달러 50센트. 그가 늘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는 뭐냐? 내가 처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올려드렸던 11조를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믿음 생활 다 내팽개치고 이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락펠러 재산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회계사만 40명이 있다 그러죠.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의 일을 어떤 거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가 번 돈의 11조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사람만 40명이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금광사업에 손대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금광사업을 하는데 인부들을 구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금광을 캐기 시작하는데 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걸로 아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파도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노동자들은 임금이 밀렸다고 임금 달라 그러죠. 돈 빌려준 사람들은 이자 내라 그러죠. 정말로 막바지 이런. 그때 이 사람이 막장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금이 안 나오면 전 나가도 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결단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안 나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나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그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렇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사람들을 더 동원하고 더 돈을 빌려서 하기 시작했어요. 몇 날을 파는데 금이 안 나오네. 그런데 보세요. 금은 안 나왔는데 석유가 터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길 걸어가면 어떤 시험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천국은 아니에요. 그 신학자들 말하기를 not yet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뭐냐? not yet이에요. 아직은 아니라,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주님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사막을 만나기도 하고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반석이 터지는 샘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어려운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어려움 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까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사형 선고 받을 정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시련 줬어요? 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과 연단과 훈련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시험 만날 때 연단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넘어져요? 자기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빠질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 때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부산대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영덕이라는 분. 이영덕 장로님. 아마 말씀드리면 다 알 거예요. 옛날에 한국 적십자사의 총재이기도 했고 남북 적십자 회담 때 한국 대표였어요. 이분이 국무총리 했고 부총리 했고 서울대 교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겪었던 일을 그 아드님 집사님 신방 갔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이영덕 장로님이 6.25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통행증, 북한 정부에서 발행해준 통행증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 붙잡혀가지고 이제 당장 직결 처분 당하겠다. 뭐 그때 사정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군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하고 함께 평양고등보통학교죠. 평양고보를 다니던 동창인데 이 친구가 김일성대학 다니다가 고위 장교로 공산군으로 있었던 친구. 만났어요. 지금 죽으러 가다가 만난 겁니다. 그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더래요. 너는 부잣집 아들이고 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내가 너하고 5년 동안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넌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 걸 내가 아니까 지금 내가 구해줄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간 다음 잡힌 거는 내가 구해줄 수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게 살아났다. 내려오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견뎠대요. 삶과 죽음이 매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장로님께서 서울대학교 3학년 다닐 때 걸렸어요. 인민군들에게 잡혀가서 즉결 재판받고 죽게 됐습니다. 70명을 그냥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거기에 걸린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인민군들이 죽이기 시작하는데 한참 그냥 한나절을 죽이는 거예요. 한 62명까지 죽였는데 인민군 가운데 한 사람이 야 이거 많이 죽이도 힘드니까 나머지는 내일 죽이자. 그래서 하루 더 살게 돼요. 하루 더 살게 된들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 전에 62명 다 죽었으니 뭐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할 수 없죠. 죽기 전에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그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죽게 된다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죽을 날 아니에요. 머리가 하얀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그
인민군 지도자 중 해당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 와서 나이 든 사람인데 인민군들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뭐냐 그랬더니 아예 어제 이거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70명 죽이는데 어제 다 못 죽인 사람 오늘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죽이는데 이 사람들? 그랬더니 이 사상이 안 좋아요. 사상이 안 좋아서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인민군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죽이려고 전쟁하나? 좋은 사람들은 사상을 바꿔서 인재로 만들어 써야지. 다 살려주라. 그 꿈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정말로 몇 번 죽을 고비를 견디다가 살아났다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인생이구나. 인생의 목숨, 인간의 목숨은 팔의 목숨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떠오른 게 내가 지금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분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련 많고 연단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지난 세월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니 지난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의탁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